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발자취, 발로 밟고 지나갈 때 남는 흔적이나 그때 나는 소리 또는 지나온 과거의 역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유의어는 족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30년 동안 구두 수설을 한 어느 구두 기술자는 구두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성격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발 앞코가 둥글면 대부분 성격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뾰족한 구두를 신는 사람은 멋쟁이들이거나 깔끔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구두를 자주 손질하는 사람은 예의가 깍듯한 사람이고 색깔이 화려하거나 장식이 많은 구두를 신는 사람은 끼가 많고 키 높이 신발을 신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일 확률이 높으며 구두를 구겨 신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은 평범한 구두를 신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구두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걸음의 형태에 따라 청각이나 척추, 위장 등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나 발자취에 따라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캐블이 말했듯이 시간이라는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훌륭한 방향으로 발자취를 남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한 스티븐 잡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주에 발자취를 남기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할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훌륭한 방향으로 발자취를 남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고상은 비둘기 발자국 십자가입니다. 비둘기의 발자국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와 세 번째 내보냈을 때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알았습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작가는 비둘기의 족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나무 기둥과 양 갈래 가지로 표현한 십자가입니다. 평면적 모양이 비둘기 발자국을 닮았습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대명사이듯 비둘기 발자국 역시 평화의 발걸음을 뜻합니다. 비둘기 발자국 모양을 단순한 평화의 십자가는 현재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많은 시민과 운동단체의 공통 심벌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폭력과 불의를 짊어지시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평화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평화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화해자로 치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고 화해, 안갚지 않음 등 화평의 윤리를 가르치고 실천하셨습니다.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불리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대적 사랑과 무저항주의 그리고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평화의 발걸음이요 발자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결코 힘들거나 고된 고행의 기간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승리의 소식은 그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주된 정신은 참된 자아를 추구하고 영적인 준비를 갖춘 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발자국 십자가는 그것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발자취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외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함께 걷고 멈추면 나도 멈추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